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찬송가 2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가령 그 제한을 지나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욥은 악한 사람을 광명,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떤 악한 어떤 행위를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것은 그가 악한 행위를 막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지는 결국 잘못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죄, 또 알고 있는 죄, 알지 못하는 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기도 중에 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 모르는 죄, 알지 못하는 죄,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제가 몰라서 했는데요 라고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 악한 일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저는 그거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가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왜 다음 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 훈련시키지 못했다,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열심히 전하였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정말 성의 있게 경청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도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단청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전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듣는 다음 세대들이 잘 훈련받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수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래서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야지요. 또 알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또 치우치게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선호하는 것은 악인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떳떳하지 못함,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죠. 낮과 밤. 그 뉴스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황당한 뉴스입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는 행인, 알지도 못하는 그 낮 밝은 시간에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앙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심심풀이처럼 그냥 막 폭행을 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3장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즉 빛으로 오는 자는 그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든 감추고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둠을 선호하고 어둠에 일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 빛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빛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빛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밤에는 몰랐는데 태양이 뜨고 나니까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이제 밝히 드러났을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났어요.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더러움을 드러나게 했다라는 이유로
빛이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름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은 의롭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드러나시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좀 찔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보다는 빛이신 주님, 그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빛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났고 또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씻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품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말합니다. 요번에 이 땅에 사는 악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나름 잘 이렇게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갸우뚱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결국 욥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계속 삶에서 고난만 당해요. 왜 저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난 받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곧장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 좋은 왕의 대로의 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인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행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빙빙 잡아 돌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15일이면 갈 길을 어찌 40년 동안, 그것도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황폐한 광야에서 그 40년을 왜 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그의 걸맞는 백성이 되도록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고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죽고 또 나고 자라고 죽고 400년이니까요. 몇 세대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들은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상 생각 속에 배어 있고 몸 속에 배어 있고 행동 속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고쳐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그 군대 가면 바로 자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소의 시간, 6주 동안의 훈련소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훈련소의 시간 동안에 세상 그 바깥에 에서의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갖는 그 막 다혈질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던 그런 습성들을 이제는 군인,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그런 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훈련들을 이 훈련소에서 시키게 됩니다. 바릇바릇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 앞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소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그 오랜 습성을 벗기고 군인이라는 새로운 습성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은 혹독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라는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들에게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그 애굽에서의 생각들, 습성들, 행동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거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는 광야의 삶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연단의 기회요, 단련의 기회요, 훈련의 기회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God is good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질이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습관처럼 오지만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복된 습관인지 아침마다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잘 배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그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악한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거룩한 정결한 삶으로 주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삶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들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정의 아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힘겨워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두가 함께 자유하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특별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세우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